서울교구 유경촌 주교님이 소식 들으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이제 임종이 가까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아주 맑으셨고 특히 생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우리 보고 생태적 사도가 되라고 당부하셨던 그 책이 굉장히 깊이가 있고 설득력이 있던 책이었었습니다. 담낭암이라고 그러시던데. 그래서 기도문이 저도 이렇게 전달된 게 있던데 하느님께 성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께 그리고 또 그분의 세례명이 티모테오거든요. 티모테오 성인께 기도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고 사모 표어죠. 주교님 되시면서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해서 요한복음 13장 14절의 말씀을 사모표로 삼으시고 잘 사셨던 주교님이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니까 좀 마음이 그래요. 우리 지난주에 용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특별히 용서 바탕 어떤 베이직이 되는 것이 상처를 주고 받을 때 용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상처 케어부터 상처 관리부터 좀 잘해보자고 제가 케어할 수 있는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처 주고받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로 말조심 잘하자. 그래서 다윗과 미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아니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여자가 남자를 좋아했다는 표현이 처음 나오는 그런 커플이었었잖아요. 근데 결국 아기도 생산치 못하는 그렇게 반목에 또 서로 용서도 못하고 아마 끝까지 간 것 같은데 이것이 그 말을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대는 접고 그렇죠. 희망은 펴자 그랬어요. 기대는 상처의 첫번이라고도 하죠. 기대하지 않는 것 대신 희망으로서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인정받기를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 인정에 대한 욕심 버리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상처는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공동체나 가더라도 내가 그 공동체에 들어가 그 소속의 60%는 나에게 호감, 비호감에서 비호감이 60%라 했어요. 어느 단체 하나 그렇습니다. 근데 또 나 자신도 그래요. 개인들도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있죠? 이상하게 그게 말을 섞어본 것도 아니고 살아본 것도 아닌데 그래서 60%는 늘 나한테 비호감이라는 거 그걸 각오를 하면은 상처를 그만큼 덜 받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상처받을 맷집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맷집이 자존감으로 지켜진다. 그래서 인정하고 칭찬, 의존증이 아니라 하느님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상처 관리, 상처 케어에서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용서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가 맘 먹은 대로 안 되잖아요. 맘만 먹어도 75%를 용서했다는 그 심리학자의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우리의 능력, 우리의 그 협소함 때문에 용서 베풀기가 마땅치가 않은데 결국 주님의 힘에 의지해서 우리가 용서의 실천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가 그렇습니다만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냥 물끄러미 바라봐도 좋습니다. 그리고서 미인을 소환하십시오. 미인 뭐라 하세요? 미운 인간. 그래서 그 인간을 실제 상상 속에 소환을 해서 솔직한 한풀이를 하라고 합니다. 또 어떤 여러분들 쓴 이쪽 기도에서 한풀이 표현을 보는데 하여튼 옆에 있으면 좀 사람 때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침대, 의자 이런 것도 건드려 가면서 화를 풀어내고
부드러운 송봉모 신부님도 욕을 하라 그럽니다. 욕을.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얘기가 있는데 저는 시편 109편 한번 우리 지금 32장 펴고 있죠? 어차피 마친 기도도 이걸로 할 터이니까 표시 좀 해두시고 109편 한번 보십시다. 신앙의 모델, 롤 모델이죠. 또 가장 위대한 신앙인 중에 하나인 다윗이 어떻게 한풀이를 했는지를 1절부터 같이 3절부터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풀이 해봅시다. 미움의 말로 저를 에워싸고 까닭 없이 저를 공격하며 제 사랑의 대가로 저를 적대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직 기도드릴 뿐 그들은 제게 선을 악으로 제 사랑을 마음으로 갚습니다. 그를 거슬러 악인을 세우소서. 고발자가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재판을 받으면 죄인으로 나오고 그의 기도는 죄가 되며 그의 산란들은 줄어들고 그의 집착은 남이 하소서. 그의 자식들은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소서. 그 밑 들어가면 좀 험해서서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미운 인간을 상상을 하면서 이 구절을 읽어도 좋겠고요. 또 다른 분들의 그 권유대로 속 시원한 욕을 해도 좋겠습니다만 이거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 뒤는 더 어디서요? 10절부터는 그래서 알아서 좀 해주시고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기도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기도 해요. 지금 109편인데 여기 나오죠? 62장 9절을 한번 볼게요. 12장 9절.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 우리의 자세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걸 좋겠는지를 시편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62장 9절 다 찾으셨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아 늘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 앞에 너희 마음 쏟아 놓아라. 하느님께서 우리의 피신처이다. 셀라. 이건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으라래요. 감추지 말고. 또 용서를 위한 기도 첫 단계가 이런 한풀이 또 속에 있는 말 솔직하게 숨기지 않고 일단은 쏟아놓는 게 중요합니다. 62장 앞에를 보면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데 2절부터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 오직 하느님을 향해 말없이 기다리니 그분에게서 나의 구원이 오기 때문이네. 그분만이 내 바위, 내 구원, 내 성체.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래서 쏟아놓고 나면은 이분만이 내 구원, 내 반석, 내 산성. 이렇게 단어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잠잠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동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개신교는 이거 갖고 이제 요동치 않으리라는 표현으로 찬송가 가사까지 쓰고 있죠.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난 뒤에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이거 원망, 미움을 가지고서 이거 주먹 쥐는 거 한 번씩 같이 해봤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의 건강이 얼마나 나빠지는지, 면역력이 저하된다고도 같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풀이 하신 다음에 솔직히 이거 가지면 면역력 떨어지고 뭐 암에도 걸린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을, 마음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0장 12절 찾아보지 않으셔도 제가 그냥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만군의 주님 죄송사 당신께 맡겨드리오니 당신께서 그들에게 복수하시는 것을 제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의 그 송사를 일단은 맡겨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과정에서 에레미야서 20장 12절 집에 돌아가서 체크하셨다가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사도 바울의 권유죠. 노여움을 해질 때까지 품고 잊지 마시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두워지기 전에 풀 건 푸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미운 인간이 됐는지 그 전말을 한번 되새겨 보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까지 내 관점에서 이렇게 터뜨렸다면 이제 바꿔보는 겁니다. 역지사지, 우리가 이거 많이 듣던 얘기죠.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해본다 이런 겁니다. 누구의 처지로? 그 인간의 처지로 내가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럴 수 있다는 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용서는 하느님의 일, 잘못은 인간의 일.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세상은 다 의인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다는 거를 이 관점에서 처지를 바꿔서 그럴 수 있지 하고 일단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마무리를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십자가에 주님을 응시해서 우리의 어찌하여는 주님의 어찌하여로 치유된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볼프라는 신학자죠. 예수의 신학자인데 그분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주님을 응시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은 예수님보다 세상에 더 기막힌 한을 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누가 있겠느냐. 이걸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야말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마르코에 나오는 엘리 엘리 네마 사박타니,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도 마지막에 어찌하여로, 우리는 죄나 지어서 고통을 받지만 죄 없으신 분이 고통이 아니라 아주 죽기까지 하시는 거잖아요. 세상에 죽기까지 억울한 일은 없죠. 우리는 어떻게든지 살아남는 거니까. 이런 예수님의 처지를 생각을 하면은 우리의 어찌하여는 치유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어찌하여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찌하여를, 예수님의 어찌하여, 나의 어찌하여를 같이 비교하는 것, 이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는 역지사지 했었는데 이번에는 역주사지, 주님의 처지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루카복음 2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가 나옵니다. 실망에 차고 또 예루살렘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했던 바리사인들, 의회, 대사제들 모두 원망하고 그러면서 실망감에 젖어서 투덜투덜 내려가던 그 제자들 옆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성경 풀이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눈이 뜨여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신앙의 눈으로 우리의 눈을 바꿔보는 것.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이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말을 만들어 봤어요. 역주사지. 훨씬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미움에서 벗어나겠다고 주님께 결심을 합니다. 아까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을 알려드렸는데, 그 단락의 마지막이에요. 4장 32절의 말씀은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기 지금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의 미움망이 새로운 관점으로 바뀌었듯이 우리도 말씀으로 이 미움에서 벗어나겠다는 결심을 굳게 하는 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나서 한번 기도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나지를 않습니다. 평화가 찾아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또 정말 홀가분하고 또 그것을 넘어서 기쁨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영남이라고 지금 80이 넘었는지 하여튼
괜찮은, 가창력 괜찮은 가수 있잖아요. 그 사람 노래 중에 겸손은 힘들어가 있는데 용서는 힘들어 또 마찬가지 같아요. 용서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개신교 신자가 설교를 듣고 나왔는데 그 설교 제목이 이런 용서였었어요. 그러면서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 목사님한테 그랬대잖아요. 목사님, 하마터면 용서할 뻔했습니다. 들을 땐 그런데 보면서는 이건 아니지 하고서 큰 실수할 뻔했다는 식으로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교단의 이름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개신교단 중에 큰 교단에 화해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교회의 화해위원회처럼 각 교단에서 개신교는 교파별로 또 나름대로 조직을 갖고 있는데 교파에서 교포 소속된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뭐 개신교에서 개종하신 분들도 여러분 계시는데 우리가 상상 못하는 차원에서도 상처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화해위원회가 있는데 꽤 큰 개신교 교파 교단인데 화해위원회를 통해서 1년 동안 화해가 얼마나 이루어졌나 한 건도 안 이루어진 교단도 있다는 거. 이게 상당히 힘듭니다. 이게.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는데 시간뿐만 아니라 끝없는 기도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될 과정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어떤 신부님이 강론 시간에 그 죄의 용서에 대해서 아주 열강을 하셨어요. 보통 강론이 몇 분이에요? 이제 우리가 신학교에서 보통 이게 얘기할 때 8분 해라래요. 8분 신부님들한테 8분 해라래고 길어야 13분을 넘기지 말라 그러죠. 13분 넘기면 이제 역효과가 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열심히 잘하시는 분은 더 길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통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분이 13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열강을 하고 나서 신자들한테 물었습니다. 이제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신 분 손 좀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제 이 신부님은 나름대로 이렇게 열강을 했는데 한 사람도 안 들었어요. 그래갖고 실망을 해갖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아무도 없나요? 그랬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겨우 마지못해 이렇게 들더래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 반가워 갖고서 큰 소리를 불었죠. 할아버지, 이제 미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 우리가 사는 한 이게 미운 사람 털어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방법은 하나 있죠. 내가 미운 사람들 다 죽을 때까지 살아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또 새로운 미운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한계 분명히 인정해야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뭐 거창한 용서를 주고받을 그런 사례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유철 같이 막 그런 살인마에 의해서 내 자식이, 내 손자가 죽고 그래서 또 실제로 용서한다고 막 이렇게 시도도 해 그랬었죠. 근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용서거리를 여러분들 갖고 계세요? 어마어마한 뭐 사기가 걸려갖고 이게 뭐 그냥 난리가 났던 인생이 흔들렸던 그런 것도 드물거든요, 사실은. 또 자식이 정말 패륜 짓을 해서 이럴 수가 있나 해서 다른 생각을 할 때 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이런 속거리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상처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러니까 내 기대를 충족치 못하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미움을 폭발하는 거. 또 아니면 내 의견에 꼭 적대적으로 아니면 반대편에서 하는 그런 사람 때문에 갖게 되는 미움. 하여튼 그런 거가 대부분이죠. 우리가 공동체에서 주고받는 것이 내 기대와 치와는 다른. 그래서 힘들긴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치 않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런 미운 인간이 가까이 있는 인간이라면, 그러니까 같은 집도 자고 먹고 하는 인간이라면 상상을 좀 해래요. 어떤 상상?
그 인간이 자는 모습. 사람은 누구나 자는 때가 가장 어떤 때는 애처롭잖아요. 그 배우자 나 만나서 저렇게 됐구나 이런 거 다 이게 가슴이 좀 아리잖아요. 그 자는 모습에서 안 느끼세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는 모습을 하기야 뭐 미운 아들 자는 거 보는데 그 아들의 얼굴에서 그 인간의 그 자식의 그 아들이지 뭐라 갖고선 더 좁아갔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대부분 이제 너그러워진다는 거죠. 자는 모습을 떠올리는 거. 또 하나는 이렇게 같이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는 경우에는 웃는 얼굴을 미운 사람이 웃는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라는 거죠. 웃는 얼굴은 대부분 선합니다. 그리고 호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웃는 얼굴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도 저도 안 돼. 그 원인이 어쩌면 그쪽에서 오는 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꽤 오래됐는데 뭐 여기 오기 전에 수원교구에 교구 단체에서 봉사를 하면서 또 신학교 이제 강의를 나가면서 그쪽 또 커뮤니티에서 했는데 어느 해 12월 달쯤에서 교구에 꽤 천하에 대해 성직자로부터 이렇게 저래도 되는 말을 이렇게 저래도 되나 하는 말을 상처를 받고 굉장히 이제 이게 미움, 화, 분노죠. 그런 게 올라와서 그 전에 박완서 선생님의 소설 제목 중에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그게 있었죠. 그게 아니라 12월, 1월, 2월 그해 겨울은 아주 비참했었습니다. 정말 황량했었고 그런데 2월 달이면 대개 2월 한 둘째 주, 첫째 주 요때쯤에서 뭐 조금 다르긴 합니다. 대개 그때쯤이면 연중 5주간이 돼요. 연중 5주간 수요일 날 마르코복음 7장 21절을 매년 듣게 됩니다, 우리가. 근데 평일 미사를 갔는데 그 복음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사람의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악하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 이렇게 예시를 해주시는데 나쁜 생각들,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 그걸 하나하나 들으면서 특별히 교만하고 어리석음에서 걸렸습니다. 그분만이 죄를 용서해주고 미움을 용서해주고 분노를 삭힐 수 있는 분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 이사야서 1장 18절인가요? 너의 죄가 진홍색 같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만들어 주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그분께 온전히 걸으면 나의 잘못이 드러나고 그 잘못이 진홍색 같은 그 죄가 양털처럼 희게 된다는 아주 놀라운 많이 들었던 건데도 시간이 걸렸지만 나름대로 고민했던 게 그날 확 풀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제가 그렇거든요. 우리 주변머리가 우리 넓이가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소개해드리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도 좋겠고 그냥 혼자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또 저는 그 미사를 통해서 그렇게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만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오고 나니까 상당히 이렇게 좀 나름대로 그 상처 맷집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 한 번 했다고 했는데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용서했으니 그 사람 때문에 괴롭지 말아야지. 괴롭게 생각이 되면은 내가 아직 제대로 못했다는 이런 강박관념에 시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다 있다는 겁니다. 이지로는 용서했지만 몸이 용서해야 된다는 시간이 소요 우리가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렇게 같이 딕 티비치라는 이분의 책에 나온 내용을 이렇게 좀 소개해드리면은 고집 센 사람은 용서하지도 잊어버리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 고집 때문에 난 잘못한 게 없어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거고 절대 잊어먹지도 못하고 이런 분은 늘 자기 감옥에 갇혀서 살고 마는 거죠. 그 전에 그 가톨릭 신문에 신앙수기가 나왔던 거 이렇게 제가 한번 옮겼는데요. 어떤 세자매가 있었는데 글을 쓰신 분이 중간자매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언니가 있고 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이 큰돈 사기를 당하고 그 사기꾼을 원망하고 또 미워하고 사기당한 그러니까 없어진 돈들을 아까워하며 속을 태우고 있을 때 이를 곁에서 본 언니가 한마디 했답니다. 너는 도마뱀보다도 그대로 기사 내용 그대로 쓸게요. 너는 도마뱀보다도 못한 년이다. 봐라 도마뱀은 꼬리를 밟히면 그 꼬리를 끊고 도망간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는 왜 그래도 미련하냐. 너를 짓밟고 있는 그 증오 때문에 너는 죽고 말 것이다. 미련 없이 끊어버려라. 또 끊어버리고 잊어라. 그래야 산다. 잊지 못해도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결국은 내가 죽고 만다는 거. 어떤 번역은 여기는 고집센으로 제가 옮겨드렸는데 어떤 건 우매한 사람이라. 우매한 사람은 용서하지도 잊어버리지 못한다. 그 다음에 순진무구한 사람은 용서하고 잊어버린대요. 이 사람은 나름대로 세상의 쓴맛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늘 상처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또 현명한 사람은 용서를 하되 잊어버리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이게 꼭 앙심으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는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잊어버리지 않게 조심을 하는 거죠. 잊어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한번 발을 헛디뎌서 많이 다쳐본 사람이 그걸 잊어먹지 않고 늘 경계심을 갖고 살으면 다시는 낙상사고가 없는데 그걸 잊어먹으면 또 그런 사고가 당할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이 글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용서라는 거 솔직히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용서 정말 어려우면 덮어줌에 대해서 그래서 용서의 다른 이름이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덮어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의 행위고 사랑의 마음에서 발로가 되는 거라면 코린토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보통 합니다. 제가 한번 그때 평신도 주일인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코린토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는 이것이 이렇게 해야 사랑입니다 하는 동사가 15개가 나옵니다. 그 15개 동사 중에 저는 이제 10개를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거기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성을 내지 않습니다.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그래서 10개 동사 중에 보기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 이게 사랑이고 용서라는 거죠. 덮어주는 거 축복이라고 지금 돌아가신 김지아 씨 쓴 시가 원주역 바로 앞엔 해방촌 바로 뒤엔 법원 바로 옆엔 주교관 어느 금은밤 은발의 주교님이 길을 가셨다. 할아버지 놀다 가세요. 어딘지 아시겠죠? 놀 틈 없다. 틈 없으면 짬을 내세요. 짬도 없다. 짬 없으면 새를 내세요. 새도 없다. 새도 없으면 탈나세요. 이게 또 아주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탈나도 할 수 없지. 옛다. 과자라 사 먹어라. 그리고 여기는 금은밤인데 어느 보름밤 은발의 주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하라고 악쓰는 세상 놀다 가라니 이 무슨 축복. 이게 이제 우리 여기 성물방에 있는 있죠. 그 원주 그러니까 주교님 회고록 이렇게 거기에 나오는 시입니다. 여기는 김이는 해방촌이라 그랬는데 제가 이제 행성 토백이로서 원주 거기가 희망촌이에요. 희망촌. 6.25 때 내려오신 분들이 판잣집 주고 산다. 원주역 앞에서 희망촌이었는데
그게 왜냐하면 원주가 일군 사령부가 있고 군사 도시가 되면서 사창가가 형성이 됐는데 거기가 생긴 거예요. 희망촌에면은 보통 이제 그렇게 이쪽에 남자들은 알고 있죠. 그래서 바로 뒤에 법원이 있고 법원은 지금 이사 갔죠. 저쪽 무실동으로. 법원 바로 옆엔 주교관. 주교관은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 조기만 주교님이 아직 거기서 왔다 갔다 하시죠. 거기에 이제 중앙초등학교가 있고 군대 갈 때 거기서 집결을 해요. 그렇죠? 원주, 횡성, 영월, 평창 사람 청년들은 거기서 집결을 해서 원주역에 가서 열차를 타고 논산행 어디 이렇게 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근무 있던 아가씨들이 쭉 나와갖고선 휴가 나오면 들려 그래갖고 그러던 기억이 있는데 여하튼 주교님이 뭐 사목방문인지 어떻게 하든 금은방 거기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주고받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할라도 할 수 없지 하면서 과자나 사 먹으라고 몇 장을 집어줬겠죠. 그러니까 이 지학선 주교님의 이 통큰 덮어줌 같은 거를 우리가 이 아가씨들은 집회 몇 장 받기 위해서 또 주는 녀석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 알거든요. 어떻게 도구화처럼 자기를 생각하는데 이 주교님은 과자나 사 먹으라고 정반대잖아요. 그리고 주교님 정도가 되면 훈수라도 두고 이렇게 잘하면 안 되지. 이런 거 할 텐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덮어주고 가셨던 그래서 여기서 이런 수없이 다니셔 여기를 그리고 또 그쪽에 직업 여성들을 주교관으로 불러서 이렇게 식사 대접도 해드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 주교님의 뭐 따지지도 않고 그리고 죄의식도 상기시키지 않는 그 말씀과 행동에 여기 있었던 그 여자들도 거기에 늘 있었겠어요? 다시 새 생활로 갔겠죠. 나이 들어가면서. 그럴 때 아마 큰 힘, 세상은 이런 사람도 있다는 이러한 새로운 세계관을 갖고 살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가 그런 면에서는 용서하고도 우리가 보통 용서할 때 따지고 용서하는데 아니라는 거 덮어준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하느님께서도 창세기 3장 21절을 보시면 찾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다 잘 아는 거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쫓겨날 때 하느님께서 이때 쫓겨날 때 아담과 하와는 어떤 복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원래는 이제 알몸이었었는데 따먹고 난 다음에는 알몸이 부끄러워서 나뭇잎, 그러니까 무화과 잎으로 치마, 두렁이라고 표현되는 그 옷을 걸쳤었지요. 근데 그 옷은 무화과 잎은 마르면 파셔집니다. 그러니까 오래 못 입어요. 그런데 3장 21절을 보면 하느님께서는 가죽 옷을 입혀서 보냈습니다. 덮어줌이죠. 하느님의 덮어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편 32장 1절을 행복하리라. 죄를 용서받고 잘못이 덮여지니. 이 덮어줌이라는 히브리 말이 카사예요. 카사의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에제키엘서를 보면은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16장 8절인데 내가 옷자락을 펼쳐 내 알몸을 덮어주었다. 나는 너에게 맹세하고 너와 계약을 맺었다. 그리하여 너는 나의 사람이 되었다. 우리도 발가벗겨지고 정말 피투성이 상처난 몸 죽을 목숨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케어를 해주셔서 그리고 그분의 자녀가 된 것처럼 그분의 덮어짐이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시편 말씀처럼 행복해지는 못하는 거죠. 더구나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탈출기 파스카 그 밤에 예수님의 어린 피가 발라진 문설주와 상인방을 보고 죽음의 천사가 건너갔다 그랬어요. 피로 덮여진 그 표시 때문에 살아났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늘 덮어주신다는 거.
예수님도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2절 간음한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을 때 그 과정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돌도 못 던지고 다 떠난 다음에 고요해졌을 때 예수님이 땅바닥에 뭘 쓰시다가 고개를 들고 그 여인하고 눈을 마주치고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느냐 물으시고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그러면서 권합니다. 그 떠나가는 그 여인의 마음가짐을 그 여인의 걸음걸이 행색 아마 잡혀올 때는 간음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엉망진창이었을 거예요. 겨우 옷 추스리고 떠나가면서 그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의 덮어주심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졌을까? 이거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한번 묵상해 볼 대목이죠. 또 베드로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26장에 나오는 거 마태복음 저녁을 잡수시고 나서 이제 죽고 이제 체포돼서 돌아가시는 거 이제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은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갈지라도 저는 스승님을 지키겠습니다. 큰 소리를 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닭이 예 그렇죠. 세 번 울기 너는 나를 세 번이나 오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죽는 일이 있어도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고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쳤는데 그건 아니었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베드로 다시 만났을 때 그 문을 잠가놓고 있던 제자단에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평화를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두 번씩이나. 그리고 갈릴레아 호수에서 베드로에게 정말 상을 차려주셨잖아요. 조반 먹으라고. 그리고 세 번이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당신 양을 치라고 베드로를 덮어주셨어요. 따지지 않으시고. 너 인마 그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얘기 안 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을 때 알몸이었습니다. 우리 십자가는 다 여기 뭔가 하나씩 가려 있잖아요. 아니에요. 원래 모습은 알몸이었습니다. 그 둘렀던 예수님의 겉옷부터 해서 이 둘렀던 옷을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알몸으로 우리가 그 이사야에서 53장 5절 그때도 같이 읽었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고. 그분의 알몸으로, 그분의 벗음으로 우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었다. 옷 벗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예수님의 덮어주심입니다. 성모님도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십자가 밑에 도망 안 간 사람은 다른 복음서에는 다 도망갔다 그랬고 요한복음서에는 제자 하나 남았었어요. 그죠? 누가 남았었어요? 그렇죠. 사랑받는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셨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가 이제 여기에요. 1장 4절. 그때 성모님이 어디 계셨느냐?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내 아들 죽었을 때 다 도망갔던 그 자식들하고 같이 계셨다고요. 따지지 않고 덮어주신 거죠. 이 성모님의 덕분 때문에 덮어주신 덕분 때문에 성령이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1장 14절 바로 뒤에가 2장 1절인데 오순절 때 성령이 내리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성모님이 당신하고 결혼되기 전에 배가 불러오는 걸 요셉이 알았잖아요. 그래서 남모르가 파혼하려고 여기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18절부터 24절까지 파혼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딴 사람 같았으면 벌써 떠벌려서 성모님은 돌에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법이었으니까. 그게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요셉은 성모님을 덮어주셨고 이런 요셉의 덮어주심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하느님부터 평범한 우리와 같았던 셈과 야벳과 함이 노아의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9장 23절을 보면은 홍수가 끝났을 때 이제 노아가 천막에서 포도주에 취해서 이 함이라는 아들은 그렇게 텐트에서 벌거벗고 자는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서 나와서 떠벌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셈과 야벳은 그 천막으로 들어가죠. 그것도 뒤로 돌아 들어가서 아버지의 옷을 입히고 얼굴을 돌리고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이런 덮어줌 때문에 셈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덮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덮어주라는 얘기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덮어주다는 동사가 카사였는데 여기 된 게 카수이라고 지붕이 됩니다. 지붕. 우리가 지붕이 덮어주는 거잖아요. 햇빛도 덮어주고 비도 막아주고 또 바람도 막아주고 똑같이 그리스 말도 이 덮어주 이런 스테고에서 지붕이라는 게 똑같이 스테고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카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카사에다가 하느님 엘자를 붙이면 카사엘 덕분에 하느님의 덮어주심 때문에 시편 32장 1절의 고백처럼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덮어주셨기 때문에. 카사 예수님, 카사 예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모님, 카사 마리아죠. 덮어주심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카사 요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카사 각자 세례명을 앞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 형님 같은 경우는 카사 요가 됐으면 좋겠고, 카사 잼, 네, 나름대로 기도 중에 한번 카사를 넣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덮어주는 게 좋은데 우리는 까발리기 쉽죠. 지붕이 돼 이런데. 그래서 바람 막아주고 햇빛 막아주고 비를 막아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막아주기커녕 파헤치기 바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덮어준다는 거, 가사 실천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그 지학순 주교님의 그 덮어줌을 말씀드렸는데 비슷한 내용이 김수환 추기경님 일화에 전해옵니다. 아까는 원주역 앞에 있었는데 용산역 앞에도 있거든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거기가 닭곰탕이 유명해서 우리 자주 갔던 동네이기도 한데 낮에는 괜찮아요. 낮에는 밤에가 문제인데 여하튼 거기에 막달레나 집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마리아 막달레나 흔히 이제 이게 창녀를 이렇게 전직 직업으로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막달레나 집이에요. 그러니까 성매매 피해 여성의 쉼터 막달레나 집이라고 하는데 거기 대표로 있던 그 이옥정 콘세카라타라는 그 세례명을 가지신 그 대표의 글을 제가 좀 발췌해서 이렇게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1988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40년이 됐나요? 그 정월 대보름이 가까웠을 때 그 이옥정 대표님께서 김수환 추경님한테 편지를 보냈대요. 초대장이죠. 왜냐하면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그럴 때는 그 쉼터 여성들이 굉장히 우울해한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대요. 버린 거죠. 그래서 추기경님을 초대를 했답니다. 설마 오실까 했는데 오셨는데 로만 칼라 주교님은 이 모자가 뭔지 알아요? 이름이? 베레모 쓴 거 아시죠? 예, 그게 이제 죽겠도예요. 죽겠도. 그거 쓰면 죽겠다 하기 때문에 아니 정식 이름이 죽겠도입니다. 이것도 로만 칼라도 없이 밤색 점퍼 그리고 바지도 아주 후줄근한 걸 입고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신토 여성들이 뭐 추기경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뭐 좀 아는 사람은 그 높은 사람이라는 것만 알고 잘 몰랐는데 어떤 여자가 아이고 할아버지 바지 좀 달아입고 다니세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옥정 대표가 이제 아이고 어쩌나 해서 깜짝 놀라서 있는데
이 추기경님 전혀 개의치 않고 허허 웃으시면서 그래 알았어. 그리고 그 이제 세배를 받으시고 세뱃돈을 줬대요. 그리고 잘 있어 하고 가신 게 아니라 4시간 동안 거기 계셨대요. 그리고 세뱃돈 받은 걸로 가갖고 막걸리 사오고 그래서 한 잔씩 먹고 뭐 한 잔씩 먹으면 또 여자나 남자나 또 말저리 칭얼거리는 거 다 들어주시고 어떤 자매는 추기경님 무릎에다가 자기 머리를 대고 담배를 빼물더래요. 그러니까 추기경님이 옆에 라이터 있는 사람 라이터 달아서 라이터로 담배불 붙여주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막걸리 사왔으니까 안주도 그 여성들한테 먹여주고 또 그 여성들이 주면 받아 잡수시고 정말 큰 아버지처럼 이렇게 뭐 딴 건 묻지도 않고 그냥 듣기만 하셨답니다. 4시간 동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오셨대요. 윷놀이를 했는데 추기경님이 굉장히 개구지거든요. 그분 이제 자서서를 보면은 김천여고에 계실 때는 아주 여고생들한테 엄청 짓궂었던 신부님이었더라고요. 윷놀이 했는데 지지 않으려고 아주 그냥 악착같이 밤늦도록 또 그거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절대 다른 얘기 말씀은 하시는 거예요. 그냥 들어만 주시고 같이 놀아주시고. 그런데 전에 셋째 해제가 됐죠. 그때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입소 여성 중에 하나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여성한테 추기경님이 각별히 이렇게 힘을 많이 주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그래도 이 죽은 거는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추기경님이 이제 조화도 보내고 그 다음에 손수 쓰신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빈소가 난리가 난 거죠. 되게 빈소는 문상을 못 봐. 가족들이 안 오니까 문상이 안 됐고 또 하나는 같이 있었던 그 업소 대표들이 일처를 안 시킨대요. 그러니까 못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들 자체도 상갓집에 가면 재수 없다는 것이 터부처럼 돼 있어갖고 안 갔대요. 그런데 추기경님이 그 다음날 오신 거예요. 조화와 메시지를 보내신 것뿐만 아니라 와서 문상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분위기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장지로 그 다음날 간 거죠. 되게 장지는 그 사람들은 화장해서 요즘은 이제 그렇진 않겠지만 뿌려버리고 아니면 묘비도 없는 시립 묘지에 안장을 하고 만답니다. 그런데 이제 추기경님이 그러고 나니까 같이 따라간 사람들이 버스로 2대가 간 거예요. 그래서 아주 대단한 장례식이 됐고 그 이후에 그 쪽에 여성들이 자기도 죽으면 천주교식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추기경님의 그런 다른 아무런 뭘 물어보거나 따지거나 또는 훈계 말씀 없으신 그 모습에 반해서 존경해서 교리를 받는 여성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 덮어줌의 다른 이유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사신 분이야말로 덮어줌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기경님 그 생각을 하면서 잠깐 용서의 다른 이름 덮어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드디어 마지막 청원에 다다랐습니다. 우리가 보면서 7가지 청원이 주님의 기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또 양식을 주시고 또 용서고 또 지금 배운 것처럼 악에서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7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6번째 청원이 요거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7번째 청원이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우리 교리서도 이렇게 나오고 우리 기도도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해서 이렇게 나눠서 유혹과 악을 나눠서 하는 것으로 우리 기도를 배웠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를 배웠기 때문에 7번째 청원이라고 하는데 7번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
초대 교회부터 있긴 있었습니다. 7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의 숫자가 3이거든요. 3. 그리고 사람 사는 세상의 완전은 넷으로 보통 따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에서 사원소 하죠. 물, 바람, 흙 이렇게 사원소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보통 춘, 하, 추, 동, 그리고 우리 사지 이렇게 몸도를 얘기를 합니다. 또 가장 또 충만한 숫자로서 40을 얘기를 하죠. 노아의 홍수가 40일간, 그리고 이집트 탈출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시간 40년, 예수님 유혹받으시고 광야에서 여하튼 40주야 40, 예수님 부활하시고 며칠 만에 승천하셨어요? 40. 그래서 순절 이런 것은 사라는 것에 열자도 완전수니까 충만한 숫자라고 한다는 거 우리 배우는데, 서양에서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사자면은 죽을 사자에서 조금 이제 달리 생각을 하는데, 야구에서 가장 잘 치는 타자가 몇 번 타자예요? 4번 타자.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7을 그런 3과 4의 조합된 숫자로서 7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령 7은 성사가 몇 성사예요? 몇 가지 성사가 있어요? 7성사.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가상 7언 얘기했죠. 7번 말씀하셨다고. 또 성모님의 7가지 기쁨, 7가지 고통. 그래서 7고7락. 그 7자를 이렇게 아주 의도적으로 많이 하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하느님은 며칠 만에 세상을 완성하셨어요? 6일 만에 완성하시고 7일째까지 해서 안식을 갖추신 거. 근데 이거는 불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석가모니가 보리수를 7번 돌고 깨우치 못했다고 그랬죠. 구도는 7년 동안 했고, 그 다음에 77이 49, 49제 그래갖고 그 7자에 대한 것은 아마 동서양에 비슷한 것 같아요. 여하튼 그런 유혹과 악이 있는데, 이거를 유혹이 먼저인가 아니면 악이 먼저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유혹은 뭐가 있어야 유혹이 오는데, 우리의 약함만으로 유혹이 오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이끄는 어떤 세력이 분명히 있고 존재가 있는 건데, 그렇다면 그것이 악이다. 그러면 악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유혹이 일어난다면 악이 먼저지 않을까?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실제로 유혹과 악을 한꺼번에 얘기를 해서 7번 청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6번만 한다는 것이, 또 개신교에는 그런 분들이 많고요. 우리 가톨릭에도 김웅열 신부님 아시죠? 이 신부님도 6가지 청원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틀리고 맞는 것이 아니라 여하튼 우리는 교리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7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저는 우선순위를 그래서 악에서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쪽에서 파생된 것으로 유혹을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는. 왜냐하면 또 하나는 유혹은 개인적인 거거든요. 교회가 유혹당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신자 개인들이 유혹을 당하는 거니까. 한자로 써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이게 부마예요, 부마. 부마는 마귀가 몸에 들어온 거죠. 붙은 거죠. 부착된 거죠. 마귀 들린 사람, 부마자. 그 다음에 이걸 쫓아내는 게 구마. 이거 쫓아낼 구자에다 마귀를 쫓아낸다는 거. 그렇죠. 테마는 보통 영화 같은데, 소설 같은데 테마사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부마를 씁니다. 근데 이 악을 얘기를 하면서 그 부마와 구마를 쓰는데, 우리가 구마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마귀 들린 사람들한테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그래서 성사와 준성사 다 아시겠죠? 성사는 아까도 말씀드린 7성사,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사예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이게 하는 표시로서
7가지 성사가 있다는 거 실성사입니다. 그런데 이건 예수님이 제정했다 그랬어요. 교회가 제정한 성사가 있어요. 이것을 준성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사에 준한다 이런 뜻이죠. 이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축복입니다. 축복. 축복은 우리가 선물 사는 거, 묵주 사거나 십자가 사거나 초 같은 거, 성물을 샀을 때 하느님의 복을 빌어달라고, 축복 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하느님이 주시는 건 축복이 아니라 강복이에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근데 이걸 다 쓰니까 하느님의 축복을 바라기 위해서 신부님께 축복을 요청하죠. 집 사면은 축복 받죠? 전세는 말고 중고차는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상가, 개업할 때 받죠? 이거 축복, 지금 거의 안 받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전다. 축복받으면 이제 10배, 100배가 뛰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축복이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 교리서에 나와 있는 건 봉헌입니다. 봉헌. 그리고 괄호하고 축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기는 축성, 봉헌, 그냥 다 쓰는데, 좀 익숙한 건 축성이죠. 축복하고 축성은 다른 겁니다. 이거는 이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봉헌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 우리는 아니라 신부님하고 수도자들, 10년 된 수도자들 종신서원 할 때 봉헌식이죠. 봉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성당 2007년 10월 21일 날 성전 봉헌식 또는 축성식을 한 거죠. 성전. 그 다음에 수도원, 신학교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하면은 이거는 하느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상가로 팔지 못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걸 말씀드리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준성사 중에 3번째가 구마인데, 구마는 구마자를 위해서 마귀를 쫓아내는 건데, 이거는 주교님한테 위임이 돼 있습니다. 주교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주교님이 일일이 다 못 돌아다니시니까 본당 신부님들한테 위임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당 신부님이 우리 본당 신자가 누가 부마자라고 판단에 대해서 나가서 부마의식을 못합니다. 부마의식을. 반드시 주교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부마인지 정신병인지는 식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건 좀 조심해야 되는데, 여하튼 말씀을 드리고, 구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에서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걸 써드리는 이유는 요거를 중성으로, 여기 정관사인데, 중성 복수로 하는 경우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상황. 그리고 이걸 남성으로 했을 때, 남성으로 받아들일 때는 악한 자, 실체적인 존재죠. 그래서 이것도 나뉘어져 있어요. 이런 거다, 아니다, 이거다. 근데 저는 그냥 악한 영적 세력,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애매모호한 그것이 아니라 구체적 실제로서 악마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악이 존재하는가? 악마가 지금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서 누가 마귀 들이고 갔습니다. 이상합니다. 그래서 성직자한테 데려온다. 그러면 개신교 신자들은 바로 안수기도에서 퇴마를 시키는 거예요. 구마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사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가톨릭 성직자들은 정신과 상담부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론 가운데에서 악마, 사탄 이런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듣지 못합니다. 솔직히 우리 가톨릭은 그래서 악마 얘기하고 악령 얘기하고 사탄 얘기하면은 이게 꼰대 신앙 이래갖고서 조금 비아냥거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8년도 2024년도 작년도 8월 18일 날 가톨릭 신문 제목이 뭐냐면은 신앙인 노리는 악의 유혹, 대항할 무기는 기도다. 그래갖고
오컬트 문화 유행 속 교회가 바라보는 악마. 작년에 왜 파묘가 이렇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래서 악마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교리서를 동원해서 악마는 존재한다는 거. 악마를 부인하면은 예수님의 복음 말씀의 상당 부분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악마. 그래서 국제 구마 사제 협회를 공식 기구로 인정한 것이 2014년도거든요. 95년부터 이 협회가 있는데 한 20년 걸려서 공식 기구로 교황청에서도 이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악마는 존재하는가?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을 잠깐 인용해드리고 끝내라고 그러니까 교황님이 쓰신 악마는 존재한다라는 이 책입니다. 교황님께서 2013년도에 교황에 즉위를 하시고 그 이후로 약 횟수로 13년 동안 해서 지난 부활 때 돌아가셨죠. 그때 강론 때 악마에 관한 것만 발췌를 해서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교황님, 이 세기의 악마에 대해 말하다니 옛날 사람이시군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악마는 존재합니다. 21세기에도 악마는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에서 악마와 맞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창세기부터 등장한 악마, 그리고 맨 마지막 성경이 뭐예요? 묵시록. 요한 묵시록의 마지막도 악마가 등장하잖아요. 뭐 또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맨 마지막 말이 마라나타. 그 악을 물리칠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잖아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악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마사제하고 설명을 이제 나중에 드릴게요. 그래서 악마가 있고 마귀가 있고 귀신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있을까 없을까? 마귀, 악마. 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이게 쓰는데, 그래서 다음 주 오실 때까지 가능하면 이걸 한번 보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K대헌이라고 요새 난리가 난 거거든요. K-팝 데몬 헌터스에서 K대헌에서 이게 악마를 헌터니까 잡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현상이 왜 이렇게 전 세계에서 지금 난리가 났는지 한번 생각을 하시고, 아까 했던 귀신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오시면 강의에 도움이 좀 되겠습니다. 시편 32장, 마친 기도 시편 32장입니다. 32장 1절, 2절 마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행복하여라. 죄를 용서받고 잘못이 덮여지니 행복하여라. 주님께서 허물을 헤아리지 않으시고 그 얼에 거짓이 없는 사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